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일부 셋째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인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9번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 예수님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많은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쪽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2절로 8절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인 출애굽기 19장 2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떤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오늘 서간문은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에 있는 로마서 5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서간문인 로마서 5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높이 아들 높이 쳐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공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공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공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같이 보실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8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게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평소 책을 읽을 때는 돋보기를 쓰는데요. 그 전에 원고를 보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요즘 사실 원고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만들기는 해도. 그래서 오늘은 아예 돋보기를 갖고 제가 쓰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가 이제 보통 세 개가 있죠. 공간복음 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통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같은 관점에서 봤다 해서 뭐 공관복음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먼저 쓰여진 책이 있고
조금 나중에 쓰여진 그런 책이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사실은 좀 마가복음을 참고한 내용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좀 앞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고, 마태복음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어떤 저자가, 특히 이 마태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내용을 알고 적은 내용이니까 조금 그 마가의 어떤 내용을 상당히 이렇게 좀 참고를 했죠. 그리고 특히 이 마태복음은 재미있는 게 모세오경하고 아주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5권의 책을 좀 모델로 삼아서 이 마태복음은 좀 5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래서 아주 신학적으로도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거기도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특히 그 35절에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은 하는데, 사실 마가복음은 여기 이 도시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마가가 생각하는 그 마가복음의 저자 입장에서는 이 도시 사람에 대한 좀 불신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좀 고통을 주게 한 그 주범들이 주로 도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도 상당히 좀 비슷하게 맞물려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서울 사람들의 별명이 잘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서울 사람들의 별명은, 우리 예로부터 뭐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서울 사람들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서울 깍쟁이 이렇게 불러요. 깍쟁이란 말 잘 모르시죠? 깍쟁이라고 하면 야가 빠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도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눈치껏 그때그때 활동하고 상황 파악을 하고, 그런 눈치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빨리 알아차리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깍쟁이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반대로 시골 사람들을 보면 좀 순진하죠. 시골 사람들은 뭐 건너짚어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 속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냥 순진하게 자기 순수한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게 바로 그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그 속의 마음을 잘 안 드러내요. 그리고 마음 속에 있는 그 이야기도 잘 하지 않고 그 상황을 봐서 깍쟁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그 깍쟁이라고 한 말은 어떤 그 상거래에서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도시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5,000원입니다 하면은 거기서 이미 깎을 걸 생각을 하죠. 이거 5,000원이니까 깎아서 한 4,000원 정도 부르면 되겠다. 그래서 1,000원 깎아가지고 4,000원에 살 생각을 하지만, 시골에 순진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물론 뭐 요즘 시대가 이제 변했으니까 뭐 옛날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시골에 순진한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 5,000원이라면 아무 이의가 없이 그래요? 하고 아무 생각 없이 5,000원을 내고서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도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고 부대끼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진실한 마음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이겨내야 되는 내 나름대로의 그 삶의 방식이 생겨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골에서 이 도시 생활을 좀 몇 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아무래도 변하게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속여 먹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좀 이용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 도시 생활하다 보면 그게 느낄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이 도시 속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중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뭐 참 우리가 생각해도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을 만한 좋지 못한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한국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일단 사람에 대한 경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또 혹시 이용하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혹시 나쁜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이유가 그 도시라고 하는 그 특성이 바로 그렇게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도시에 주로, 그러니까 그 오늘 여기는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성 안에 거하는, 예수님 당시로 표현하면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깍쟁이 같은 사람들도 많고, 특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살 궁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러니까 마가의 입장에서는 마가복음이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하죠.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말을 싫어해요. 근데 오늘 이 마태는 거기다가 그런 표현을 쓰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다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은 그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막 마을마다 무슨 교회들이 있듯이 그 당시에는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들을 찾아가며, 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죠. 바울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그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것을 알 수 있듯이, 이제 여기도 보니까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도 바로 거기 회당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을 쭉 이어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은 거기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뭐 충분하죠.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순수한 동물들이죠. 그래서 그 양이 목자가 없으면은 저녁에 어떻게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풀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이라든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다른 짐승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자가 없는 양들의 모습처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졌다. 그래서 그 양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당시 사람들을 보는 그 감정이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굉장히 아쉬운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만히 뒤돌아봐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쟁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뭐 우리도 1950년에 6.25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때 많은 동족끼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총을 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나하고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을 봐도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내가 목격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자꾸 우리에게 발생하고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러면 안 될 텐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막 방황하는 그런 모습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고 참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목자들이 있어야 어디 가서 물도 먹고, 목자들이 있어야 어디 가서 풀도 꼴이죠. 풀도 좋은 풀을 찾아서 먹고 이래야 될 텐데 목자가 없으니까 완전 피폐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아주 중대한 교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산다라고 얘기 보통 많이 하죠. 적어도 상대적으로 세계적인 어떤 그런 뭐 잘 사는 나라 이런 뭐 그 랭킹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잘 사는 나라 랭킹 안에 항상 10위 안에 들기도 하고 세계 무역 규모도 10위 안에 뭐 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가 국뽕이라고 해서 와 우리 대한민국이 좋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돈의 어떤 가치가 아니면 돈이 우리에게 좀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또 행복해졌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행복 지수라고 그러죠. 매년 어떤 나라가 가장 행복하게 살까? 근데 그 행복 지수를 보면 꼭 부자 나라가 행복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더 행복해. 그 행복 지수를 보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이 기쁘면 그게 행복한 거죠. 그리고 실제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봐도 이 시대의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나마 돈은 좀 많아졌을런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어떤 질문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을 좀 실감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는 길치라고 얘기해요. 어디 낯선 곳에 가면 그 낯선 곳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서 내가 어느 길로 왔는지 금방 뒤를 돌아봐도 자기가 온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고 지금 내가 있는 데가 어디지? 뭐 이런 거예요. 마치 무슨 치매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그리고 특히 옛날에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골에서는 아주 흔한 얘기였어요. 그게 이제 도깨비 홀렸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해죠. 그래서 공동묘지 옆을 지나올 때 보면 그 사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이라고 그러죠. 그 원소 기호 중에 화학적으로 인이라고 하는 건 자연 발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누가 불을 붙이지 않아도 그 자체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저게 도깨비 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깨비한테 홀렸다고 그래서 어느 날 뭐 밤새 하루 종일 시장에서 볼 일을 보고 산길을 넘어오는데 아무리 집을 가느라고 부지런히 길을 따라서 밤새도록 돌아다니는데 새벽 혼할 때까지 고기만 빙빙 돌고 있었던 그런 일들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근데 물론 거기도 이제 과학적인 근거는 있어요. 사람이 어떤 공포감에 휩싸이거나 무서움에 젖어들게 되면 정상적인 이 사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 도깨비에 홀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미 그 사람이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그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고 긴장을 하니까 금방 내가 지나간 길인데도 그게 세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기는 집을 향해서 가는데 아침이 될 때까지 동이 틀 때까지 계속 거기만 빙빙 돌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리고 자기 돌아본 고기를 보니까 자기 고주에만 빙빙 돈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이제 공포심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두렵죠. 굉장히 공포스럽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하면은 그 독일 그 동화 중에서 하나, 그 유명한 헨델과 그레텔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어요. 물론 거기는 이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그 부모가 원래는 부모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부모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부모와 자식 사이는 좋지 않다 해서 나중에 그 동화가 각색이 돼서 계모로 이제 바뀌었던 그런 동화인데, 결국은 그 숲속에 버려진 그 아이들이 이제 집을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실감나게 느낀 거는 어디서 느꼈느냐 하면, 제가 핀란드를 방문해서, 핀란드 어디 그 지역은 내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때 이제 무슨 선교 대회가 있어서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이제 그 선교 대회 하는 그 지역으로 갔는데, 오래돼서 제가 그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네요. 마을 이름은. 와, 거기는 뭐 워낙 땅은 크지만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나무들이, 숲이 굉장히 많고 거기는 호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처럼 이런 정도의 그 나무라면 그냥 나무 꼭대기나 산 위에 올라가면 금방 어딘지 볼 수 있잖아요. 거기는 뭐 20m, 30m 되는 큰 나무들만 있는 그런 숲이 끝없이 이어지니까, 내가 만약 그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방황하고 그것처럼 황당하고 두려운 것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 얘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는 군대에서 그 독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 독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나무를 보고서 이렇게 아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가장 나뭇가지가 길게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생존법을 우리가 군대에서 배우긴 하는데, 아마 제일 좋은 방법,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마을이나 도시 근처에서 제일 내가 빨리 살 수 있는 방법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뭘 봐야 돼요? 불빛을 보는 거예요. 밤에 어디에서 불빛이 반짝거리는가라고 하는 이런 거죠. 물론 그조차도 가장 깊은 숲속이라면 내가 볼 수도 없겠지만은, 어쨌든 높은 지역, 높은 나무에서 그 불빛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보고 그 빛을 찾아가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 빛을 보지 않고 그 숲속에서 헤매는, 그리고 그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 가만히 보면 한번 잘 보세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한국은 아주 좀 대표적인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첫째, 그 사람이 공부를 잘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예를 들면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서울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두말하거나 묻지도 않고 이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경외심을 표현하고 경외감을 갖죠.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공부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고개가 숙어지지만은,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일단은 무시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뭐 공부를 얼마만큼 잘했는지, 이거를 제일 우선시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한국인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이 많다 그러면 그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개가 숙어지죠. 그 사람 돈이 많으니까 뭐 좋은 옷을 입을 테고, 좋은 차를 가질 테고, 좋은 집에서 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됨됨이를 파악하거나 그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공부를 했는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돈을 가졌는가, 이런 것을 보고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그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리고 빛을 잃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방황하는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세상이 재미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한참 20대 뭐 아니면 뭐 길게 잡으면 30대까지만 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복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지만 사실은 조금만 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돼요. 사실 그 중에 특수한 어떤 소수의 1, 2%를 제외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다 거기가 거기예요. 다 그 차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 의미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돈 많은 사람이 건강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건강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마음에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원래 그 40을 우리가 불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혹이면 40대가 되면 일단은 유혹에서 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40이 돼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근데 사실 50이 돼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이제 나이가 좀 늙어가고 뭐 너나 나나 그게 그 차이네 하니까 이제 그때 되면 그걸 느끼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다 회사에서 이제 소위 퇴직을 했죠. 은퇴를 하거나 퇴직을 해서 이제 그놈이 아무리 잘 나가던 놈도 그놈이 다 똑같아요. 물론 그 중에 조금 잘 나갔다 싶으면은 뭐 돈은 조금 더 열심히 벌어서 더 많은 어떤 그런 그 좋은 것들을 유지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그 덕에 참 건강들이 좋지 못하고요. 지금은 제일 부러운 게 건강한 놈이에요. 참 건강한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게 뭘까? 그래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뭔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영혼이 지금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고 진짜 찾아야 될 그 빛을 찾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현실을 볼 때 할지라도 여러분 보다시피 정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숲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나 아무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정말입니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숲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그런 말씀을 합니다. 거기 그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진정한 그 빛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목자 잃은 양처럼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그 숲속에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즉 그들로 하여금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이해시켜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죠.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다 우리는 소망을 하죠. 나는 정말 제발 이런 것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어떻든가요? 내가 그것을 가진다고 우리의 만족이 거기서 오나요? 안 와요. 절대로 오지 않아요. 내가 이 차를 타다가 더 좋은 차를 탔다고 해서 그 차에서 만족이 오나요? 안 옵니다. 더 좋은 차 생각이 나요. 내가 집이 없다가 집이 생겼어요. 그럼 거기서 만족이 오나요? 아니에요. 더 좋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입어서 그냥 만족했다고 그래서 그 만족이 더 좋은 것에 대한 만족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아까 우리가 어둠 속에서 아니면 내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내가 길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에 빛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을을 찾고 그 집을 찾고, 그래서 아까 제가 헨델과 그레텔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한국 지형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냥 산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한다면 어느 날 길을 잃어서 부지런히 내가 산속을 헤매다가 저 빛을 봤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을에 어떤 집 빛이 보였다거나 하다못해 외딴 집이라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집에라도 우리가 만약에 빛을 봤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와, 드디어 내가 집을 찾았다. 사람을 찾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처럼 반가운 것도 없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친절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워낙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사람에게 좀 부대끼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어디 가도 사람이 너무 사람들이 많지만 저 유럽이라든지 좀 땅이 넓은 예를 들어서 저 오스트리아, 호주 같은 이런 여러 곳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여기 집이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 집은 저 김포 신해진 가야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람이 반갑지 않겠어요? 그 빛이 반갑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참 우리를 인도해 줄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빛이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우리 생명을 살리는 참된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 1등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되나 라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곳에 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곳에 참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참된 생명과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생명과 그 참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고 정말 마음 아프게 보셨듯이 오늘 그 표현대로 하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온갖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안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 한 사람 더 모으는 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 세상에 참 빛을 알지 못하고 참 생명과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들에게 빛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참된 빛으로 인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특별히 성경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거기 8절인데요. 10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의 의미가 저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어떤 예수 믿고서 복을 받았다, 예수 믿고서 내가 참된 빛을 찾았다, 이것이 어떤 대가를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저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요,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길이요, 그게 진정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우리 현실을 좀 잘 직시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의 정말 목자 잃은 양 같은 그런 마음 아픔을 느끼셨듯이 이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방황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참된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505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듯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모습을 우리는 늘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메신저로서 그들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그들에게 거저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하여 드린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만배로 채우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시며 드리지는 못한 손길 위에 더 큰 믿음과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오늘 그래도 반가운 얼굴인 우리 자넷하고 마릴러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집 나갔던 아들 돌아오면 송아지를 잡는 게 그 우리 성경의 말씀인데 잡을 송아지가 없네 우리는. 하여튼 반갑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좋은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할 때 또 많은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며 거저 받았으니 이제 거저 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